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며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울은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 보았듯이 바울과 갈라성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즉 키프로스로 떠났습니다. 구브로는 제1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들렸던 지역이고 또 동시에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바울은 이번에는 육로를 선택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시도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신라를 자신의 주된 동역자로 선택을 하고 시리기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통과하여 제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마지막에 들렸던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지역에서 평생의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 자신의 전도 여행에 동행케 합니다. 디모데는 아마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좀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 큰 어른인 디모데를 굳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우리가 앞에 15장에서 이 할례 때문에 큰 논쟁이 일어났던 것을 보았던 것 기억하시죠? 바울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데는 할례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은 할례를 행함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공식 결의를 하고 또 그것을 문서화하였죠. 사도 바울은 그때 결정한 이 문서를 들고 다니면서 이방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신경 써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 눈치 보느라 왜곡시키는 것 아닌가? 아마도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 이 결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완전 비본질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엉터리이고 가짜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지나친 오해이고 억측이며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할례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역시 배격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할례를 행하면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본질에 두는 순간 그 모든 주장은 거짓이고 비진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만 하든 안 하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은 디모데의 구원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받게 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이방인에게든 유대인에게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거부하고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을 아예 처음부터 거부할까봐 그래서 아예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요소를 그냥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선교 전략의 일환으로서 복음의 도구로서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무시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할례의 메인 사람처럼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자유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살리기 위해, 풍성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신념을 그냥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보다 섬김이,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자유, 마음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유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훨씬 더 가치 있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데요. 먼저는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관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대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어떻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유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에는 자유와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과 자비로. 자,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바울의 일행은 처음에는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발걸음을 돌려 부르기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내륙으로 옮겨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이번에는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님이 내륙 지방으로 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더 북쪽 지방으로, 더 내륙 지방으로, 심지어는 비두니아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성령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서쪽으로 바꾸어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드로아는 옛날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던 아주 유명한 곳인데 트로이의 목마,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자, 어쨌든 드로아는 바닷가입니다. 서쪽으로 왔더니 바닷가예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자,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9절이죠.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즉시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환상을 보아야만 나 움직이겠어. 이 환상을 봐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입니다. 바울은 이번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지방은요, 오늘날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 당시에 튀르키예 지방 중 하나가 바로 아시아라고 하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당시 이 아시아 지방은 로마의 동방 지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이었습니다. 이 아시아에 이 당시 유명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3차 전도 여행 때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막으시고 바울을 바닷가 막다른 골목인 드로아 항구까지 내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막바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고 또 하지 않았습니다.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면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 대로 계속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도 계속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루하루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를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가 제일 좋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제일 빠르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뭐가 제일 열매가 많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 아래에 다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결국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매일매일 이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 뜻, 내 계획을 주의 말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뺑뺑이를 돌리더라도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리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이루지만 비본질에는 자유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관용하며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뺑뺑이를 돌리더라도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정숙 권사님과 지수영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각 목장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 막바지인 우리 조상희 집사님 돌아오는 날까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의 피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